마태복음 5장 8절로부터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아인이 나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몸만 나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만 드려도 감사한 일인데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식사봉사로 또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힘쓴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정말로 그恩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반드시 이 둥지 장로교회를 통하여 한인교회 모든 사람들, 한인사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한 영혼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불린 듯 일어나도록 우리 둥지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속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편안히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임하여 주소서. 모든 악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갖고 있는 그 신걱정이 물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서로 상고하며 깨닫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에게 들을 만한 믿음의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분단을 향해서 마주보고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 때서부터 약간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낮에 안 졸리려고 하는데 12시 정도만 되면 눈이 감겨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시골 마을에 이장님이 나오셔서 동네 분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 뒤에 젊은 청년 하나가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장님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당신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이야기하는,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저 옆에 있는 총각 좀 깨워달라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내가 하고 깨우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기는 정말로 한 분도 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믿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믿음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 찾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요? 즐겁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드러내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운동을 잘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교인들과 어디 가게 되면 교인들 숙소 해주고 저는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여관으로 가요. 호텔로 가요. 왜냐하면 제가 코를 보면 옆방에서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언젠가요, 성도들을 모시고서 정말로 저기 완도에 갔어요. 완도에 가서 방을 이제 얻어가지고 헬스탕하는 곳이었는데 그 바로 옆방에다 이제 저를 이렇게 재우게 하고 이제 성도님들은 그 옆방 이렇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옆에 다른 손님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밤새 코물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창피하다고.
다음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따로 저기 나가서 주무시고 오시라고 그러다. 그 정도로 코를 많이 골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 코골이가 말이에요, 그냥 일정하게 코를 고는 게 아니래요. 저는 못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 옆에서 자면 심장마비가 걸릴 것만 같대요. 막 코를 골다가 갑자기 쓰러진대요. 그 집사람이 걱정돼서 코에다가 손을 대본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고서 한 1, 2분 있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장마비 걸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숨이 막혀서 저 스스로가 어느 때가는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해서 이 시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 시간 정말로 새끼 다 먹어가면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 걱정을 해, 이 배 때문에. 목사님, 배 언제 드실 거예요? 저요, 50 넘으면 이제 뺄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까도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 이야기 하셨는데요. 목사는 이 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시골 목회는 더 그렇습니다. 시골 목회는 구역 예배만 가도 잔치상이에요. 냉장고에 떡 같은 거 다 올려놨다가 목사님 오신다고 죄다 쪄놓는 거예요. 떡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편서부터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떡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갖가지 해놓지요. 여러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나가서 성도들이 밥 먹자고 하면 먹어요. 먹고서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또 안 먹은 척 해야 돼. 왜냐하면 아내가 상처받잖아요. 정말로 목사님 위해서 정말로 조기 새끼도 찌어놓고 정말로 맛있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식사 준비를 잘 해놨는데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목사님 시장 하시죠? 빨리 와서 밥 드세요. 맛있네 한 그릇 다 먹었지요. 우리 딸이 여기 와 있지만 솔직히 제 고백은 딸에게 많이 합니다. 야, 보나, 아빠 너무 힘들다. 엄마 상처 안 받았겠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일 같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생명부터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이 나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두고 있는 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더라이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그냥 성경의 문자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그 아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 보면 이미 그에게는 예수의 증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말이에요,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고장났어. 목사님이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모습을 제가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어제 시간이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1시간 반을 왔거든요. 시간이 늦을까봐 목사님이 초조해하면서 오시는데 옆에 자동차가 서 있는 걸 보고 목사님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은 늦었으니까 도와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정말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 않더라도 가서 도와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오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주의를 세우지 마시고, 내가 잘난 것을 세우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근심이 있는 자 있느냐? 예수님이 그 근심을 몰아가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 저기로 가라 하면 가고 이 일을 하라 하면 하고 저 일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인이 낫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마를 만져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황무에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 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정말로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인들이. 그러면 나와서 오,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활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 가까이 가서 몇 번? 7번 먹을 수 있으라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쁘지요? 아니, 내가 누군데 와서 맞이하지 아니하고, 직접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문득병에 손을 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나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밑에 따르던 수하들이 나만 장군,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가서 7번 짓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한 번 하시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강가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3번 하면 조금 낫는 구석이라도 있으면 계속 할 텐데 낫는 구석이 없어요.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야,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될 때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담글 때에 이제 포기하고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자기 경험을 포기했을 때, 정말로 자기의 인격을 모두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로 내 자아를 포기했을 때, 내 인생을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물에 빠진 사람이 금방 빠졌을 때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구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빠져 죽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막 잡아 당기느라, 힘이 있으면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잡아서 막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구조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꼬록 하고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적인 믿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당당하게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 개입시키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냐?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갑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걸고 갑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 앞에 지면 누가 책임당하는 거예요? 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는데 우리의 찬양이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 말씀 속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에 이르고 다같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은사적인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놓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말로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올 때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컸던지 양쪽에서 둘이 메고 오는 거예요. 한 송이를.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10명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더라.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우리가 그들 앞에 있으면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여러분, 메뚜기 두려워하시는 분 있나요? 메뚜기 무서워. 메뚜기 무서워. 이러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땅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만 만들어 놓으시지. 그 땅에는 정말로 가나안 열방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모세를 저희 여호수아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정말로 애굽 땅에 그냥 있게 놔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조건을 봅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맞습니다. 저 10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비옥한 땅이고 거기는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만의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 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아이들에게 흥해라 그러라고. 흥해라. 여러분, 흥해라는 게 뭐예요? 잘 되라는 이야기예요. 고플 때에도 흥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 은사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우리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정과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다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은 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당사자들의 믿음으로 다 나음을 얻었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즉시 노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은사적인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어서 당당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이인자로만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록 그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너에게도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너무나 좋지라고 물어요. 솔직히 말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중에도 아마 목사님 좋겠지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버지 밑에서 목회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제가 목회하는 곳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리고 중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모두 내 동창이나 또는 내 선후배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예비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당연히 그곳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오남마 중에 나만 서울로 유학 보내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대학까지 전부 다 서울에서 있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고향에서 정말로 자라고 성장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저도 아마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 그 막내 동생이 저와 동창이에요. 정말 그 친구가 가서 어느 날인가 그 집에 잔치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반갑다고 성환아 야 반갑다 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좀 있다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막 허리를 막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일로 오세요. 친구가 막 벙쪄가지고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아버님이 지금 85세예요. 85세. 제가 98년도에 그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로 부임하고 몇 년 있다가 목사 안수 2001년도에 받았어요. 그런 목사 안수를 받고서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70세였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가 목사 안수 받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계속 담임하시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아버님 지금 70세인데 지금 은퇴하셔야지요. 제가 해야지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성도들 중에서 좀 젊은 성도들은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페이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성도들은 막 계속 자국이 생기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무릎 꿇으며
그냥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장로님들 계교위원회를 다 모아놓고 장로님들에게 선포했어요. 장로님들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라.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라. 그냥 놔뒀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언제 된지 아십니까? 언제 됐을까요? 2005년도 정도에? 아니에요. 2014년도에 됐어요. 불과 2년 전에 담임 목사 됐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부목사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아버님보다 더 잘하면 안 되잖아요. 신경 많이 쓰여요. 그것도 너무 못하면 성도들이 또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살아오는데 10몇 년을 살았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떤 내 동기 목사님들이 가서 부목사 단위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목사님 이제 안 되겠어요. 큰 교회 부목사 가서 있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막상 부목사 들어가서 불과 한 1년도 못 견디고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2년 전에 아버님이 당에 땅 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원로 목사라고 듣기는 싫고 그때까지도 지금 85세인데도 원로 목사라고 하면 기겁을 하셔요.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당회 때 목사님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서부터는 조성환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스스로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호칭을 써야 되는데 원로 목사가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은 못해요. 아버지 그러면 아니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단에서 감독을 지내셨으니까 감독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고민되더라고요. 그 성도들 중에는 당연히 의뢰 정말로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슈브에다가 원로 목사라고 했다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화나셔가지고 막 장로님들 불러놓고서 내가 무슨 원로 목사냐고.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일을 했으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그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틀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어른이시니까 그래도 가장 교회의 최고 기관인 당회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회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어느 날 대회 때 정말로 광고 시간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원로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어서 눈치를 살짝 봤어요. 얼굴이 확 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10몇 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성도들은 자꾸 정말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 사무실이 교회 본당 한쪽에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내 사무실에 오는 것을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볼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버님과 제가 틀어지지 않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유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슨 일이든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여잡고 그 길을 향하여 꾸준히 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 투덜투덜거리며 집에 왔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잠을 자서 그런 거야. 실수야. 하고서 다시 대결 신청을 했어요. 거북이에게 야야 한 번 더 싸우자.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서 다시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가 또 졌어. 또 졌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으로 투덜거리며 돌아오고 있는데 달팽이 녀석이 조그만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오늘 또 졌다며.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난 토끼가 뒷발로다가 달팽이를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저 넘어 산 저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이 토끼는 집에 와서 정말 그 마음을 새겼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1년 전에 그 달팽이가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토끼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 지금 나를 걷어찼어? 그러더니 여러분 토끼가 걷어차서 거기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달팽이는 끝까지 찾아와서 너 지금 나를 찼어? 하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끈질겨야 됩니다.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만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을 해가셨으니 앞으로도 분명 곧 나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에게는 웃을 날이 옵니다. 기쁨의 날이 옵니다. 즐거움의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집회는 마지막이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주옥같은 말씀을 나누게 하소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세상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서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책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